설교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먼 길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젊은 우리 싱글들 또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특별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성찬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동스럽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항상 우리는 불효자죠. 정말 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우리 정용배 형님께서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 이 교회도 우리의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이 같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잠실에 있는 그 2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탁하기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설교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겸사겸사 오늘 명동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4번 정도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도 정리할 겸 해서 이 설교를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책 아시죠? 미국에서는 이미 다 했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지라는 말이 마음과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슬픈 걸 슬픈 걸로 느끼고 기쁜 걸 기쁜 걸로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며 감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요 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사를 또 나누려면 뭐 밤을 새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인생 한번 영어로 만들면 별들의 고향 10부작까지 한 만들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영화로 만든다면 범죄도시 시리즈 10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뭐 세례받기 전까지만 30년만 정리해도 시리즈로 한 범죄도시 한 10편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지 저의 개인 인생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왜 정서인 게 중요하냐면 제가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까지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생각해 보았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찬이 안 왔죠. 공부 잘하면 좋지만 왔어? 나 나갔어. 아멘. 큰일 날 뻔했네. 사실 뭐 아이들이 행복하며 사는 것이 제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좋다, 뭐 꼴찌해도 좋다, 첫째 건강하고 이제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육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 잠실교회 있을 때 찬이가 어렸을 때인데 정말 제가 교회에서 목사를 일했을 때 찬이한테 기름을 줬거든요. 야, 너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야? 세상에서. 그러면 가능하면 교회 주일학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찬이야,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그랬더니 홈플러스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 옆에 홈플러스가 있었는데 끝나면 거기 가면 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 보여줄 저 영성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찬이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좀 설명을 하고 앞장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면 교육을 시킨다니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래,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그랬더니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혹시 비심 적어서 근데 왜 교회가 좋아? 그랬더니 홈플러스가 옆에 있어서요. 제가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이게 억지라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 찬이가 자라서 이제 저하고 아내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또 직업도 직업이지만 어쨌든 저는 가정 예배를 거의 6년 동안 10시 11시 가리지 않고 주일날 빼고 할 수만 있다면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마 시험을 성인이 된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진작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이가 갑자기 아버지 오늘이 저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정말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도 성인이 되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단 주일날 예배 나오겠습니다. 우리 찬이가 이제 커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우리가 하는 시리즈가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빨리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걸 떠나서 뭐 얼마 성적이 뭐 퍼포먼스가 그걸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 모든 걸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리즈를 우리 교회가 함께 공부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34년이 되었습니다. 서울교회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취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자체가 영적 성숙과 건강한 정서, 건강한 감정이 함께 있는 삶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감정적인 이 표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버지인데. 창세기 4장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 그리고 죽은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이런 슬픈 이 호소들이 또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많은 이 정서의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의 소중함을 이 저자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준 이 피조물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 감정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잘 표현하고 그걸 존중하고, 하지만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중요한 문장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어로 휴먼 빈, 인간인데 휴먼 두잉이 되지 말고 휴먼 빙이 먼저 되어야 한다. 너무 바빠지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가 좀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두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미나 과정은 우리에게 바쁜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갖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멈추고 또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또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쁜지, 뭐 전도 몇 명 했어요? 얼마 성장시켰어요? 헌금 얼마 했어요? 이건 필요 없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준 이 놀라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네가 정말 행복한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 멈추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오늘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테까지 해보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먼저 나의 원가족,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족 안에서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떤 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가족사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근데 저는 우리의 가족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을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사회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가 아니라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지만 내 가족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타락한 세대와 나. 자, 창세 6장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사건에 이어서 6장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설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상태,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사람 안에서 혼란, 두려움,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이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다시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은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사를 보기 전에 우리 인류사를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타락이 진행되어서 그들의 존재 안에 본질적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들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꼭 내 가정만이 아니더라도 이 인간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창세 6장으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이 삐뚤어진 타락한 또는 패역한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리하 여러분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대, 그 앞선 세대, 또 그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앞선 모든 세대는 연속성을 지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타락의 역사 속에서 그 연속성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나의 세대인 거거든요. 거기에 쓰여진 공통적인 단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삐뚤어졌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삐뚤어지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체의 일부가 이제 뒤틀린 상태를, 불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약간 이렇게 상처 때문에 굽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불구 상태에 놓여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든 길로 가지 않고 벌을 받을 만한 삐뚤어진 길을 일부러 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표현할 때 이 삐뚤어진, 패역한이라는 단어로서 인간의 이 세대의 특징을 또 타락한 인간성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서를 떠나서 먼저 그 영혼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참된 정서적 건강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즐거운 감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나. 그렇다면 타락한 세대에 있는 나,
가정 환경, 직장, 뭐 국가, 학교, 군대, 그 타락한 세대에서 내가 받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러면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뭐 한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구속사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 아들을 보내 인간의 모습을 보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예표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이 요셉의 삶인데 우리가 이 정서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또한 요셉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관점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잘 알다시피 요셉이 그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형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구렁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39장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세대에서 정말 잘못된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겪는 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부모를 떠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요셉의 주인은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틴 때, 캠퍼스 시절 때 벌써 감옥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들, 그가 나중에 잘 되어서 결혼을 해서 이집트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해서 집어넣었어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에브라임. 둘째 므낫세,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우리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로 묘사시킬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인 요셉은 지긋지긋한 고쳤던 것이죠. 노예로 팔려와 또 감옥에서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요셉이 가족 안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도 자기의 가족사에서 또 자신이 받은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추억과 감사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금수저로 낳아주셨던 아니면 돌수저로 낳아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와 자식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그 가족 안에서 이 타락한 세대 안에서 이 타락한 문화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대표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만 아멘이군요. 아멘. 예, 저희 집안이 유별나게 좀 힘들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집안이 아주 유별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과 직장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12년, 그다음에 물론 대학교 4년도 있지만 또 직장 생활 뒤돌아보면 물론 이제 하도 이제 집안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고생하는 부모를 봤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빨리 철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긴 했지만 정말 정서적으로 나를 지배했던 걸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렇죠? 또 수치심과 분노, 또 그 압박감과 책임감, 강력한 압박감과 책임감,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감정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었죠.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 자라나서 그것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드러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제가 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건 의지로 극복하려고 그랬지만 저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30년, 이 교회 오기 전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교적인 삶이긴 했지만 해간 30년을 세상에 살았고
또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30년 이 교회 살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저 양쪽에서 다 영향을 받았어요.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딱 반응을 한다면 거긴 두 개의 영향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30년의 앞의 영향과 이 교회에서 경험한 30년 영향이 저의 행동과 말을 규정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지. 방어적이라면 왜 좀 이렇게 방어적이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슬픈 역사가 있지만 과거가 건네준 대본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친 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요셉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방식은 과거에 받았던 영향을 그대로 베껴서 나도 똑같이 세상에 죽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좋은 영향이었는지 나쁜 영향이었는지 내가 이거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고친 후에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저자처럼 우리 모두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 창세기 50장 20절에 창세기 이제 이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 이 가족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창세기 그 족장 역사를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까지 수많은 스토리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마찬가지죠. 유대인 민족이 동족인 같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였지만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삶은 거꾸로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도 뭐 가족 때문에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악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영향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나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가 우리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방향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벌어든지 간에 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과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으로 미래를 내려가신다. 아멘. 너무 멋진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죄 또는 방황까지도 축복과 선물로 바꿔주신다. 아멘. 야, 사실 놀랍잖아요. 우리 강승마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정말 한때 신앙을 잃었을 때 내가 방황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더 감동이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자료로 삼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그런 시간들을 축복과 선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지금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중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벌었던 모든 부정적인 일도조차도 하나님이 축복과 선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믿음이고 얼마나 멋진 사실입니까? 네. 세 번째 제가 끝내보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벽을 이해하기.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도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영적인 여정, 이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내가 도저히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큰 벽을 만나는 거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죠. 14년 뒤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이삭을 핍박하자 아내와 함께 내보내고 이제 평화가 와서 살만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주 기쁘게 응답했겠죠. 그래서 바로 거기다 대고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온 신앙생활 25년의 결정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준 선물인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일반 신앙인이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치라는데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할 수도 없고 못 드는 걸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야 진짜 이 엄청난 벽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닥친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까지가 3일 되는 거리인데 정말 아들과 함께 태울 장작을 메고 가면서 정말 야 이 벽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건가? 야 정말 그 노인이 이 삶을 걸으면서 그에게 정말 캄캄한 영혼의 밤이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서 믿음이니 사랑이니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내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 당신이나 하세요. 소망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가족관계 안에서 교회 내 안에서 왜 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인가? 어떤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가?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 벽이 아니라 철벽이구나.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컨트롤 안 되는 자녀들 보면서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는 교회 사역자로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재미있는 미국 목사 설교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조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들이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아들이 다시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저도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첫째 네 나이가 49살이고 둘째 네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정말 저도 그런 심정으로 명동교회가 아니고 정말 명동교회 나오기 전에 뭐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계신데 이분은 제가 신앙을 따르는 그분이고 이분은 함께 일해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정말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벽이 하루짜리가 아니고 한 달짜리가 아니고 몇 년짜리 벽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절,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 희망조차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날 아주 죽이시는구나. 죽이셔. 이러한 시간들은 의로운 욥도 지난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이런 시간을 보냈고, 또 자기 동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모세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또 벽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 좀 뒤돌아보면 30년은 세상에 30년은 이 교회에서인데, 어쨌든 그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끝나질 않는구나. 정말 징그럽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 라는 벽들을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전임을 2번 나갔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를 2번 나갔습니다. 물론 저의 문제겠지만 제가 느낀 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일 위로되는 말, 잠잠하라. 그냥 들리는 설교 말씀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지켜보아라. 이 과정에서 오직 기다림과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벽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벽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곧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우리는 그 벽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삶에서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벽이라고 느껴지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뭐고 그냥 떠나고 싶다고 느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선물로 바꿔주신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벽을 뚫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벽을 나왔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시편 읽은 다음에 우리 조영백 형이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5편. 우리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그 벽처럼 느껴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도망가도 합리적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지 다윗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0절.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믿음으로, 아무도, 이 교회조차도 날 도울 수 없어라는 그 벽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의 길을 손수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고 있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벽을 또 만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영적으로 잘 보내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준 이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과 동시에 그 벽을 다 함께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연배 형님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